우리 5절이니까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2021년 들어서 1월 달부터 한 주 한 주 성도의 5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째 주, 5번째 해당되는 의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오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들으셨고 비슷한 본문 말씀인데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제목을 넘겨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같이 마가복음 1장 전체를 한번 우리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 제자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자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이 바로 제자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꾼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넘겨주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신 후에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서 17절 말씀 이제 그 뒤에 바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후에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진다는 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저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뒤에 오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뒤에 오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따라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뭐라고 전파하였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온다는 게 뭐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뒤를 따르는 무리들을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란 누구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은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네,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되기, 랍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배우고 싶어하는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혹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좀 잘못됐죠. 대학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는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이 붙은 다음에 혹은 수능을 보고 점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과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도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찌어찌 4년을 채워가지고 졸업을 해도 자기가 전혀 전공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걸 먼저 정해야죠. 그 다음에 내 적성이 무엇이고 나의 특기가 뭔지를 빨리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적성과 달란트를 살려가지고 내가 앞으로 평생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가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이 분야의 권위자가 어느 대학에 있느냐? 그럼 교수를 찾는 거예요. 교수를 찾은 다음에 그 교수가 있는 대학으로 가야지. 무조건 서울대 간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스승이 저 밑에 지방에 있다 그러면 지방을 가는 거예요. 그 스승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 권위자가, 그 스승님이 외국에 있다? 그럼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게 유학인 거지. 무조건 비행기 타면 다 유학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모든 제자 부르심은 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길을 가시는 중에 일어났어요. 그죠? 여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 이 상반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씩 띄워주시죠. 먼저 16절 보니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길 가시는 중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전에 16절 말씀에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부르시냐?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세상과 좀 다르고, 세상은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 다음에 길을 가시는 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나가시다가 부르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셔서 이제 16절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제자들을, 내가 부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먼저 보셨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넘겨주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셨다 그랬을 때 뭘 보셨을까요? 쟤는 키가 얼마고 쌍꺼풀이 있고, 여러분 이걸 보셨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 외형도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뭘 보시는 걸까요? 내면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할 때는요, 우리의 겉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 내 뒤에 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하는 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면, 제자된 너희들도 내가 보는 것과 같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다 외모를 보잖아요. 왜 또 아닌 척 하세요? 다 이 남편 고를 때 외모 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와이프 만날 때 다 외모 보셨잖아요. 우리는 겉사람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뭘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안타깝게 보시는, 긍휼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야, 목자 없는 양같이 저렇게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에 보니까 쟤는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쟤는 내가 몇 마디 해봤는데 내 말을 듣질 않아. 쟤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뭘 봐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 사건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각종 되어지는 일들을 TV나 뉴스나 신문에서 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제자란 누구이냐, 제자란 무엇이냐 먼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배경이 어디냐면, 지역적인 배경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저 보이시죠? 저 중간 조금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 위쪽에 가니까 갈릴리하고 빨간색 밑줄 그어져 있죠. 가버나움. 지중해 동쪽에 있는 저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에서도 북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저 도시는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전도의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2018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저 가버나움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보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위에 조금 작은 글씨로 있는 거 보이세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충격이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고소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저 영화 감독도
보면 이 어디냐면 그 레바논 출신 감독이라는 거예요. 레바논 출신 감독이면서 여러분 저 영화의 주인공이 저 소년이 이름이 뭐냐면 자인 알 라피아라는 그러한 소년인데 저 친구는 배우가 아닙니다. 저 친구는 배우가 아니고 실제로 시리아 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연기하는 건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영화에 보면요 저 표정 그대로 나옵니다. 한 번도 웃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저 가버나움이 상징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 비참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시리아 난민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지금 저 가난한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이러한 영화의 내용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 영화도 마찬가지고 가버나움이 상징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 비참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저 비참함을 상징하는 그 도시에 뭐가 있었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 안에 누가 있냐?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지금 이 비참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회당에 모인 무리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면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든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면 넘겨주셔서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안에는요 병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은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러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여기 보니까요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제가 저기 밑줄을 두 군데 쳐놨습니다. 왜 쳐놨는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쳐놨겠죠. 지금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마치 신앙 고백같이 들려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말씀 속에는, 저 말 속에는 사탄의, 귀신의 두 가지 속임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사렛 예수여 이랬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그랬는데 당시에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이 상황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루살렘은 더 남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갈릴리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일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지금 출신을 밝히는 건 뭔 의도가 있을까요? 너는 갈릴리 변두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세상적인 어떤 눈높이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속임수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어떤 거기서 무슨 선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러한 말인 거죠. 두 번째로 이 귀신의 속임수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귀신의 속임수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그죠? 뭔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 귀신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당신은 거룩한 자 아닙니까? 더러움과는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러운 영인 왜 나를 자꾸 상대합니까?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신앙 고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움과 분리된 자인데 왜 우리가 하는 일에 관여하십니까?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봐라,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일이 일어나겠니? 저 사람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이 거룩하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는 일에 관여하는 거야? 이러한 거짓된 판단을 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속임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이 귀신을 나오게 하는 귀신 축출 사건을 이제 행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 한 영혼을 볼 때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인 사역 첫 번째 사건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왜 그 일을 먼저 하셨냐?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율법을 가르치시기보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셨냐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으로, 귀신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귀신의 이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적인 소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뭔가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역이 뭐냐? 지금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의 종으로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랍비들과 같이 율법을 가르치시기보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눌려서 이 사단의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적인 소명이 율법을 가르치시는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귀신으로부터 눌려있고 많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으로 바꿔 놓으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르심이라면,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맡은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 붙들린, 그 죄의 종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 하나님의 이 선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귀신의 붙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려고 오셨을 때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오셨을 때에 여러분 사탄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속임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말들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사역이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인간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이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록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쫓으셨냐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귀신 쫓죠? 뭔가 주문을 막 외운다든지, 어떤 굿판을 벌인다든지, 어떤 의식을 행하지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의식을 행한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만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나오라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문을 외운 게 아니고 의식을 행하신 게 아니고 오직 말씀만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야,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어떠한 능력을 가졌길래 주문도 외우지 않고 어떤 의식도 행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나가냐. 야, 이거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오직 말씀으로만 행하셨고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십시오. 두 번째 사건은 조금 더 가셔서 이제 이 베드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아유, 장모가 있으면 여러분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장모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베드로가 결혼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귀신을 쫓으셨습니까?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대됩니다. 이제는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즉각적으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또 뭔가 설명할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수종을 들었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으로 누워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 뒤쪽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셨을 때에 그때 따르는 많은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여인들 무리 중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도 안 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뭐냐? 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섬기러 왔다. 여러분,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라. 본을 보이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남들을 섬기는 삶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건 단순히 그 치유가 섬김으로 이어진 거는요, 단순히 육적인 어떤 병으로부터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치유가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을 넘어서 그 섬김의 삶이 곧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5대 의무 5번째, 전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오전부터 우리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해라.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어디로 가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에레모스 토포스라는 말입니다. 에레모스 토포스가 한적한 곳인데, 재미있게도 광야가 바로 에레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 에레모스로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한적한 곳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나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레모스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광야로 나가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비참함의 상징을 의미하는 이 가버나움 안에는요, 각종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자신도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 하신 거냐면, 그들의 요청을 뒤로 하시고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에레모스,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해야 할 일, 공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다시금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여러분 꼭 날이 밝기 전에 교회에 와서 새벽 미명에 새벽 예배 나와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세상의 필요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집에 쌀이 떨어졌으면 뭐 해야 돼요? 쌀을 사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거야? 에레모스로 나아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가봤어요. 광야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허허 벌판 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어요. 노란 모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이 인생이 광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물질적으로 여러분 통장에 제로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나가서 박스라도 주셔야죠. 그죠?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러할 때에 우린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뉴스만 봐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백신도 도대체 뭘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놔준다 그래도 뭐 선택도 못한다 그러지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마다 다 얘기하는 게 틀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죠?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야 여기다 저기다, 일로 와야 된다, 아니야 일로 와야 된다, 내가 예수다, 야 여기만 진짜 진리가 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시대적인 소리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고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지만 저녁 시간에도 알아서 문 따고 들어와서 교회 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도 혹은 길을 가면서 석촌호수를 걸으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광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듣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도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겠지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에레모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필요에 휘둘리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날마다 듣고 그 들려지는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각종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응해 주시기보다, 응답하기보다는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참으로 이 시대적인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이리로 와야 한다, 저리로 와야 한다,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만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광야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